할렐루야. 아직 뜨거운 8월이 오기도 전인데 이미 더위를 다 경험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더 더위를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높은 수준의 고백을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고백을 사도가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이 마치 꽃과 같은 고백이라면 그 꽃을 틔우게 할 수 있는 뿌리 같은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있었던 1장 상반부에 나왔던 모든 것들 다 받는 말입니다. 이것이 겪는 바울의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곤란을 만나게 됐던 안 좋은 상황들 다 묶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역본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성령께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게 결국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고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죠.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에게는 믿는 구석, 뭔가 딱 내장된 배짱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울이 굳게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구원의 방향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내 인생 속의 구원의 결말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나만 바라봐 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나만 바라봐, 또 사도도 역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로 그 사랑에는 신뢰가 딱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풀어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로 모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별 여한이 없어 나는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위에다가 이러든 저러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합쳐지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이러든 저러든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니 난 뭐 손해볼 거 없어 했던 것처럼,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 이러든 저러든 뭐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 별거 없어 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지고하고 또 지순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더 이상 높아질 것 없이 마지막 높아지는 데까지 가는 그 순간, 더 이상 순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해지는 순간, 지고 지순한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경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별 간격이 없이, 큰 간격이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감동이 내 안을 확 채우는 그 순간, 이 놀라운 경험들이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경험이죠.
바울은 그 경험을 이미 자신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공격받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직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 12명 중에 못 들어갔잖아. 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근데 무슨 제자라고 떠들고 다녀? 막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 하나 하겠어.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런 영적 감동이 있어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선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름 직접 대기가 좀 쑥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그런 경험의 가사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후속한 주님만 보이는 정말 그런 무아지경의 경지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세상과 나는 다 사라진 것 같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영적 감동이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감동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런 영적인 희열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명예로운 고백이고 정말 행복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그 지점, 딱 그 순간에 한 번 도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 분과 없는 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을 체험한 경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안 만났다 할 때 그런 한 번의 그 만남의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너무 큰 차이일 겁니다. 전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여름방학만 되면 그냥 하늘산 가는 줄 알고 이제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교회에서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갈 때였죠. 그래서 그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가서 하나님 하면서 쑥스럽지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부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 불렀을 때 갑자기 뭔가 확 오는 그 무엇인가의 그 느낌, 그러면서 전율과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버린 그 순간의 감동도 잊을 수 없는 그 감동, 그 이후에 그 감동들이 계속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목회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그 첫사랑의 경험, 첫 경험이 계속 저를 끌어당기는 굉장히 큰 자력이죠. 첫 목회할 때 세순교회 공부방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 하나님 경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고 공부방에 와서 그냥 배우는 재미, 저랑 같이 노는 재미, 이런저런 재미로 교회 나오는 아이들 데리고 신해산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데려가서 저희를 도와주었던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전사님이 계신데 그 전사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꼭 은혜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 모시고 가서, 여자 전사님이신데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갔던 친구들 다 방언받고 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전사님이 저를 좀 오해하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판자촌에서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슨 사회운동 하시나? 무슨 이렇게 그런 쪽으로 봤다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이 오해했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던 어떤 은혜의 도가니에 있었던 그 경험들. 우리 교회 시절에는 청장년들이 삼각산에 가서 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이 삼각산에 가깝기도 했고, 옛날에는 삼각산에 능력봉, 응답봉 이런 이름을 지어놓은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금요 밤에 가면은 산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던 삼각산 기도했던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거기 고급집에 사시는 분들이 하도 항의 많이 하고 컴플레인 많아서 그렇게 바깥에 산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식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어떤 시간의 무용함이 느껴졌던 한순간의 기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1시간 같았던 시간이 서너 시간이 가버린, 이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가버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경험들. 처음 카타콤 기도회가 열렸던 2012년 6월달, 그때 이제 1회 카타콤 기도회가 열렸던 때예요. 이 강대상에 성도들 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방언도 받기도 하고 입신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뜨겁게 받고 치료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었던 그런 뜨거웠던 영적 감동의 순간들. 요즘에는 아쉬움이, 그렇게 성도들,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파크가 튈 수 있는, 불똥이 튀는 자리에 앉을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다 말씀들을 다 하시고 계시지만, 그 옛날의 갈급함,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집 다 망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자식 굶겨 죽겠구나 하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갈급함이 이제는 사실은 그 정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목회에 대해서 좀 자책감이 많이 들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자책을 좀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제가 알고는 있겠는데,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선택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예배 시간,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정말 성도들이 영으로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그 자책감. 거기 또 나오시면 괜찮은데 나오지도 않잖아요. 또 아예 경험할 기회도 갖기를 포기하신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그런 영적인 감동이나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짜릿한 신령한 경험을 하고 싶은 그 욕망조차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인들을 정말 그런 신령한 은혜로 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뒤처지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갈 건가? 이것도 아니에요. 다 하향평준화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체험, 영적인 그런 반짝하는,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팍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경험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드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교회에서 자꾸 헌신하려고 그러면 그거 더 힘듭니다. 그런 감동 없이 사람 관계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고갈되기 십상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 잘해주셔서, 아무개 권사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교회 너무 좋아. 근데 사람 변하거든요. 어느 한순간 그분이 말실수 한 번 해갖고 툭한 던진 말에 또 상처받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 교회 안 가, 실망했어, 이렇게 돼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은 그나마 또 교회 버티기 좋아요. 왜? 책임이 있으니까 어쨌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채워가는 영적인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학원 같은 느낌? 그래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그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마치 다 입력된 것 같은 착각을 주는, 하지만 자기가 일부러 그것을 씹어먹고 암기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아무리 학원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아이는 공부 못합니다. 교회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느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내 머리에 지식이 많아지면서 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진 느낌. 하지만 그것은 내게 툭 다가오는 시험 앞에 내 귀에 한번 툭 들려오는 그런 말꼬리 같은 한마디 말에 그냥 잽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 태클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양산되는 기독교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난한 성도들. 나 이래서 교회 안 가. 나 이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천국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고 관계가 목표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면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챙김받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안 챙겨주면 그거에 실망해서 또 교회 안 가고, 이런 아주 나약한 내성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같은 데 오시면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 주일 낮예배 시간 1시간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양소를 다 채워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만으로 모든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교감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큐티, 이런 부분은 스스로 훈련하는 영적 근력입니다. 성경, 그리고 영성이 담겨있는 신앙의 독서들을 하시는 것, 이것도 또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공중의 예배, 대중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기도실을 찾는다면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걷는 영성의 삶이 내 안에 누적되고 하나하나 채워질 때 오늘 이 말씀의 부러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원뜻은 그냥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살아가는 게 그냥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합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제받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통제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멀리 있는 것이고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도 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배를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한컵 쫙 들이키는 것도 아닌데,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합일의 역사가 이 성찬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 신비롭게 우리를 주시는 것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미각, 맛봄으로, 그리고 식감으로, 후각으로, 냄새로, 손으로 만지는 촉감으로 온 몸의 감각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성찬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느끼는 가장 거룩한 기독교의 예전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기독교 예전의 두 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거 떡이고 그거 포도주인데 그 먹는 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행하는 성찬에 대한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영생의 축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상징을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어떤 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이 교통함의 시간이 바로 성찬에서 느끼는 시간이죠. 자, 여기까지 듣는다면 그럼 주님과 행복한 동행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해. 그럼 살아서 뭐해? 지금 확 죽는 게 낫겠네. 우리의 삶, 나머지의 삶을 등한히 여겨도 될까요? 자, 사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사는 것도 또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놓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따라합시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자는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참 유익한 분입니다. 네. 죽는 거 절대 난 싫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싫어 하면 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피해도 주고 상처도 많이 줄 테지만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하는 분은 사는 것도 유익하셔요. 그런 분들은 오래 살아야 돼.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유익한 것은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른 역본으로 소개해 볼게요. 그러나 살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풍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둘이 다 좋아. 사도가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구라는 말인데 주로 사도가 복음 전파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옥중에서 죽어도 나 여한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내가 살아서 이 옥에서 다시 나가서 너희들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아마 유익할 거야. 왜냐하면 살아서 연장된 삶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끼었어.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천국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신학적인 용어, 이거 자주 인용돼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already라고 하는, 이미 천국은 왔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온 거근데 난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됐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그때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죠. 그 우주적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낑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오래 살아야 유익하신 분입니다.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게 유익해.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착한 일 많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테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실 테니까. 아멘.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저는 끼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과 사 사이에 끼인 존재,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끼인 존재. 세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시는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둘 사이에 끼인 존재로 살고 계십니다. 몸을 입고 살지만 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끼인 존재. 살아서로 주를 섬기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끼인 존재. 우리는 한계에 있어요. 어떤 한계? 언젠간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육신을 우리가 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계 안에 갇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나라를 품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더 두려운 시간이고, 더 값진 시간이고, 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의 삶, 아직 남아있는 그 끼어진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전 우리는 아직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 잘 걷게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나중 나오네. 나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말씀에 내게 결단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땅에 산 날 동안에 천국 보며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신적인 그런 영혼의 교감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만남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쓸모있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쓸모있게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며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에서도 오직 나와 동행하심으로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로 이끌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